아버지의 어조로 말하는 사도.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는 분열과 자랑으로 흔들린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결론부 권면을 이룬다. 바울은 차갑게 판단하지 않는다. 그는 아버지로서 권위를 행사하고 필요한 경우 매를 들 수도 있지만 사랑과 온유로 양육하길 먼저 원한다. 본문은 세 가지 축을 따라 전개된다. 첫째, 디모데를 보내 바울의 길을 기억하게 한다. 둘째, 교만한 자들의 허세를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점검하겠다고 예고한다. 셋째, 교회가 바울을 어떻게 맞을지 스스로 선택하라고 촉구한다. 저는 이 흐름을 따라 본문의 문맥과 의미 그리고 오늘의 적용을 차례로 정리하고자 한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바울의 길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은 이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선언한다. 여기서 보냈다는 것은 서간체 과거로서 편지를 받는 시점에서의 현재적 파송을 가리킨다. 사도행전 19장 22절과 고린도전서 16장 10절을 더하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로 먼저 출발했고 고린도는 경유 혹은 후속 방문지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디모데가 단순한 문서 전달원이 아니라 바울의 삶과 가르침을 재현하는 대리 사역자임이 드러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핵심 임무는 너희로 하여금 나의 길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다에 드러난다. 여기서 바울의 길은 개인적 취향이나 개성의 문제가 아니다. 바울은 그 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길이라 규정한다. 곧 예수와의 연합이 만들어내는 삶의 패턴, 십자가와 부활로 형성된 습관과 질서, 복음이 몸과 공동체에 새겨놓은 궤적을 뜻한다. 바울은 또 하나를 덧붙인다. 이 가르침은 지역 전통이 아니라 보편 교회 안에서 어디서나 동일하게 가르치는 표준이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배워야 할 것은 유능한 수사학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검증된 사도적 길 자체다. 나는 이 지점에서 목회적 통찰을 본다. 교회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아내느냐를 기억해야 한다. 설교의 문장보다 사역자의 길이 제자를 만든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다. 교회는 텍스트만이 아니라 텍스트를 살아낸 사람을 통해 진리를 배운다. 교만의 실체를 드러낼 점검은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바울은 어떤 이들이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않을 것처럼 여기고 교만해졌다라고 진단한다. 이 문장은 상황 판단의 미묘함을 드러낸다. 바울은 방문 계획을 공언하면서도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신학적 조건을 분명히 건다. 그의 일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러나 그 조건부가 빌미가 되어 일부는 바울이 오지 못할 것이라 단정하고 자신들의 말을 과장한다. 그들은 스스로의 말에 힘을 믿었다. 바울은 여기에서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 그는 말을 점검하지 않고 능력을 점검하겠다고 선언한다. 여기서 능력은 수사학적 기교를 뜻하지 않는다. 바울은 이미 2장 4, 5절에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근거의 복음을 증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도 같은 맥락을 보여준다. 능력은 성령의 실제적 역사, 곧 회심과 변화, 견인과 순종, 공동체의 거룩과 화평을 낳는 에너지다. 바울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이런 열매를 낳는지 확인하겠다고 예고한다. 복음 사역은 말의 장기자랑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따라오는 능력의 사역이어야 한다. 나는 오늘 우리의 언어 문화가 본문의 경고를 더 날카롭게 만든다고 본다. 플랫폼과 알고리즘은 말을 키우고 속도를 높인다. 그러나 말의 홍수는 능력의 빈곤을 가릴 뿐이다. 교회는 성도 수와 설교자의 현란한 수사학적 어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빚어낸 삶과 공동체의 변화를 기준으로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바울은 기준을 더 근본으로 끌어올린다. 하나님의 나라는 논리나 구호의 집합이 아니라 통치의 사건이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묘사한다. 이 세 단어는 교리적 표어가 아니라 성령이 만들어내는 실제적 상태다. 의는 관계의 올바름과 공동체의 공정으로 나타나고, 평강은 화해와 안정으로, 희락은 은혜의 기쁨으로 증거된다. 이런 표지는 말솜씨가 만들 수 없다.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하게 한다. 나는 여기서 사역 점검의 질문을 제안한다. 첫째, 우리 가르침은 의를 낳는가? 둘째, 우리의 리더십은 평강을 증진하는가? 셋째, 우리의 예배와 삶은 성령의 희락으로 채워지는가? 이 세 질문이 능력의 현존을 가늠하는 좋은 리트머스가 된다. 능력이 있다면 말은 절제되고, 능력이 없다면 말은 과장된다. 바울의 논지는 단순하다. 능력은 과시하지 않고도 드러나고, 말은 과시해도 비어있을 수 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선택의 기로, 즉 매로 맞이할 것인가, 사랑과 온유로 맞이할 것인가? 바울은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선택을 맡긴다. 내가 매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갈까? 여기에 매는 사적 분노가 아니라 사도적 징계의 상징이다. 바울은 교회의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단호히 개입할 의지를 밝힌다. 그러나 그의 기본토는 아버지요 양육자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범죄한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가르친다. 바울은 그 온유를 선택하고 싶어 한다. 선택의 공은 공동체에 있다. 그들이 교만을 거두고 바울의 길로 돌아서면 사랑과 온유의 영이 그 방문을 채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적 징계가 뒤따를 것이다. 나는 이 선택이 오늘의 교회에도 유효하다고 본다. 공동체는 항상 두 길 앞에 선다. 자기 확신과 말의 과시로 치닫는 길, 혹은 회개와 순종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길. 전자는 빠르지만 상처를 남기고, 후자는 느리지만 열매를 남긴다. 바울은 두 번째 길을 원한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디모데 같은 신실한 대리자, 곧 말과 삶이 일치하는 일꾼을 보낸다. 바울의 언어를 오늘의 교회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은 복음의 본질을 복원하고 성령의 능력을 점검하는 데 있다. 나는 첫째로 본질의 복원을 강조한다. 교회는 문장과 프로그램보다 습관과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예배의 질서, 재정의 투명성, 약자 보호의 관행, 서로를 권면하고 회개하는 공적 리듬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길을 구성한다. 디모데는 이런 길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다. 각 공동체는 그런 디모데를 세우고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분별의 기준을 능력에 두어야 한다. 설교와 콘텐츠의 미적 감각이 아니라 성령이 낳는 그리스도에 의해 평강희락이 공동체 안에 실제로 증가하는가를 살펴야 한다. 회심의 이야기, 화해의 복원, 성결의 실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열매가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셋째로, 권위의 사용을 재정립해야 한다. 권위는 감정의 배출구가 아니라 공동체 보전을 위한 공적 책임이다. 그러므로 징계는 비밀스러운 보복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절제된 교정이어야 한다. 바울은 매를 들 준비를 하되 사랑과 온유로 가고자 했다. 오늘의 교회 리더도 같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 넷째로, 계획의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단서가 회피의 구실이 아니라 신뢰의 고백이 되게 해야 한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되 그 성취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는 훈련을 해야 한다. 한국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실천, 즉 말은 줄이고 능력의 훈련이다. 나는 실천적 제안을 덧붙이고 싶다. 첫째, 말의 다이어트를 시행한다. 회의와 모임, 공지와 설교의 말의 분량을 줄이고 기도와 경청, 순종의 시간을 늘린다. 말이 줄어들면 능력이 보인다. 둘째, 검증 가능한 열매 지표를 설정한다. 분기별로 회복된 관계의 사례, 새가족의 정착, 약자 지원, 재정 청렴, 청년 세대의 정직한 신앙 고백 같은 항목을 공적으로 점검한다. 셋째, 디모데를 양성한다. 말과 삶이 일치하는 젊은 일꾼을 발굴해 현장에서 배우고 함께 살게 한다. 문서 전달원이 아니라 길을 보여줄 사람을 세운다. 넷째, 온유의 기풍을 키운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원칙을 권면과 7위 전 과정의 규범으로 삼고 절차와 언어를 훈련한다. 바울은 아버지의 얼굴로 서서 교회에 묻는다. 내가 매로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갈까? 선택은 우리의 길에서 결정된다. 우리가 말의 과시를 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길을 다시 걷는다면 바울의 방문은 기쁨과 온유로 채워질 것이다. 교회는 말의 시대 한가운데서 능력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 길은 디모데의 충성처럼 조용하고 성령의 열매처럼 분명하다. 나는 이 본문이 오늘의 공동체에 필요한 검진표여 처방전이라고 확신한다. 복음의 본질을 복원하고 능력을 점검하며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서로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